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할 때 그 친구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 이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향해 말씀하실 때도 그 친구라는 의미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무엇인가를 시키고 무엇인가를 해달라 그럴 때 종한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죠. 종한테는 그냥 그 일을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있을 때 그걸 결코 종에겐 이야기하지 않죠.
친구에게는 무엇을 행동해 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 그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종은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거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친구는 그 마음을 듣고 이 마음 속에서 친구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꼭 종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자유로운 자기 선택 속에서 그 속에서 반응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나의 친구라고 보시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원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가고 특별히 그 속에서 친구로서의 사랑의 반응을 해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 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셨냐? 소돔성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 가득하고 그 죄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지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할 때 그 억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움직여가는 소돔성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커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의도가 보시겠다는 것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을 하겠다는 의미,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어쩌면 조카 롯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롯에게는 부모가 없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고 자녀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향과 친척과 모든 가족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형제들을 다 떠나면서도 조카는 데리고 끝까지 같이 오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조카가 아닌 거예요. 서로의 이 유대 관계가 하나는 부모가 없고 하나는 아들이 없는 그런 어떤 조카와 삼촌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연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삼촌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함께하지만 롯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가나안 땅으로 와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넉넉해지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잖아요. 마땅히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이권 때문에 다투고 서로 양이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때 마땅히 사실은 롯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삼촌 죄송하다고 우리 종들이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이제 조카 그 삼촌 입장에서도 이거 이렇게 좀 해라. 네 어떻게 네 종들이 함부로 우리 종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거 가지고 서로 먹이겠다고 그럴 수 있냐?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어쩌면 이야기해도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모든 선택권과 그 모든 것을 조카에게 위임했어요. 그때 롯은 마땅히 그러면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이쪽 하시면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삼촌이 조금 좋은 땅 이렇게 풀도 많고 이렇게 물도 많은 곳에 이렇게 가시면 제가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좀 척박한 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어쩌면 제3자가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걸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언급 속에서 그 소돔 땅, 그 소알평 그 땅을 가리켜서 한편으로는 에덴 같고 한편으로는 애국 같다는 그 애국과 같다는 그 이미지, 그 표현 속에서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알려주고 있고, 결국은 내려가서 소돔성과 같이 가는, 그리고 소돔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롯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하죠. 육신의 눈으로 선택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뒤의 스토리를, 이후의 스토리를 모르는 채로 거기 있었다면 어쩌면 굉장히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고, 저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와 같은, 그냥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자식이 더 좋은 걸 선택해도 그렇게 내주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는 생선 머리가 맛있다, 그 어두일미가 그게 진짜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늘 그냥 이렇게 머리가 좋아, 또는 이제 이 닭고기를 드시면 이렇게 껍질이 좋다 그러고 껍질을 이렇게 맛있다고 잘 드시는 제 아버님이 껍질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본인이 조금 안 좋은 거를 먹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는 그런 마음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정서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이건 사실은 이걸 알아주기 원할수록 어쩌면 인생에서 취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걸 다 헤아릴 때가 되면 저 천국 갈 때가 되는 걸 수 있어요. 이 부모 관계도 이렇게 많은 인생의 관계가 사실은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이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죠. 롯도 어쩌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외롭고 힘들고 사실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이렇게 교차돼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고, 이 눈을 들어서 네가 이 모든 동서남북으로 행하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자식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도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소돔성에 이 위기 상황이 되어져 버린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쩌면 롯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천사들이 가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심상치 않은, 뒤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냥 부르짖음을 보기 원한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황을 몰라 상황 파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억울한 피눈물의 부르짖음은 다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아요. 저 성이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찌 보면 빨리 사람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자기라도 뛰어가야 돼요. 거기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 소돔성으로 가는 지름길, 저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 가는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도착하는데 한나절이 걸려. 그러면 나는 빨리 어떻게든 해가지고 가서 우리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든 그 소돔성에서 위기를 피하게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내 조카를 살려야 되는, 내 자식부터 살려야 되는, 그게 인지상정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씨름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 이야기할 때 50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 소돔 사랑이 당시에 정확히 몇 명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성은 굉장히 악한 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0명만, 그리고 돌아서려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이 말을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티끌만도 못한 내가, 주의 앞에서 그냥 주님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40명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40명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봐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30명, 20명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날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막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그것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해 보자. 이거 이렇게 잘못 말했다가 화날 수 있고 혼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위험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를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전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땅에 천사들이 가보았고 그 땅에는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시죠. 사실은 그들은 머뭇거려요. 계속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리는 느낌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뛰어갔다면 조카들이 따라왔을까? 롯이 따라왔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도 머뭇거려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사실은 쫓아내요. 강제로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너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자.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판단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 거라고 얘기할 때 조카면 삼촌 생각은 어떤데요? 자식이면 아버님 뜻은 어떤 뜻인데요? 형식적으로라도 아버님이 이쪽 하시면 제가 반대할게요. 먼저 좀 해보시죠. 삼촌이 먼저 어떤 마음이세요? 묻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묻지도 않고 되돌아보던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선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 소돔성 망한다, 죽는다, 지금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야기한다고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브라함의 최선은 이 상황에서 소돔성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거기서 이 위기에서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교육의 위기 많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갈 거고
결국은 내 자식만 어떻게 해서 이 생활,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교육이 어떻게 가든지 어떻게든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러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온통 에너지를 쏟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만, 나만 어떻게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결국 되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최선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최선. 그 도시 속에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달라. 롯은 아니야. 약간은 다르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만큼의 다름이에요. 그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름이 아니에요. 롯의 수준은. 그래서 머뭇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보이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조금만 넓은 놓으면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남자들이었고 얼마든지 결혼해서 살 수 없겠어요. 조금만 눈을 열면.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랑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롯의 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롯의 가정에 믿음이 하나 없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자신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어떤 이유도 사실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살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술은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깊이 누구 때문에 가슴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소돔성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소돔성 전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조카를 향한, 그 자식과 같은 그들을 향한, 때로는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때로는 그는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또 어려움을 당하면 손 내밀고 또 속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식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주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롯을, 그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중보는 사랑이에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거대한 민족에 대한, 거대한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담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중보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엎드림으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 중보의 기도는 사랑이었어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한 사람을 향한 기도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한 도시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자녀들, 내 공동체, 내 이웃, 우리가 그 누구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 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놓고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들으셔서 혹 그 도시를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그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은 분명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였던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도시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주께서 주의 일을 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중보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